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에 3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다음과 같다. 북쪽 성벽은 너비가 4,500자이다. 이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에 따라 부른 것이다. 북쪽에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르우벤 문, 하나는 유다 문, 하나는 레위 문이다. 동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요셉 문이고 하나는 베냐민 문이고 하나는 단 문이다. 남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시므온 문이고 하나는 이사갈 문이고 하나는 스불론 문이다. 서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간 문이고 하나는 아셀 문이고 하나는 납달리 문이다. 이렇게 그 둘레가 18,000자이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샤마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네, 저희들도 다니엘 세일의 기간 동안에 에스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잘 달려왔고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전체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여호와 샤마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네, 1절 같이 시작.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네, 에스겔 30살 때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어지는데 그에게 선지자 하나님 부르셨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포로 잡혀간 지 5년 되어져 소망도 없다고 하고 낙심되어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망을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주신 첫 번째 환상이 이런 거였죠.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같이 읽죠.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흙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게 하라. 여기까지 할까요? 이제 흙벽돌 하나 놓게 되어 거기다 예루살렘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삥 둘러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다를 놓게 되어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앞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할 거라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이제 33절을 보면 그렇게 망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3장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고 말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온 12년째 되는 해 BC 586년에 에스겔 37살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망하기 이제 성전이 무너지게 함락이 되어지면 남유다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심판하시나예요. 그래서 예언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인데 주제가 33장까지 심판하시나 44장부터 이제는 구원하신다. 그래서 34장부터는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 어떻게 회복해 가실 것인가, 어떻게 다시 성전을 세우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인데요. 그래서 우리 34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에 왕이잖아요. 그 왕이 어떤 왕일 것인가? 바로 선한 목자, 하나님이 선한 목자, 양들이 죽는 목자가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회복해 가시는데 먼저 이것을 회복해 가시죠. 같이 한번 36장 24절 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내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데리고 나오며 내가 너희를 모아다가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겠다. 회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셔서, 하나님이 왕 되어셔서 일하실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회복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었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목자가 되어져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게 되어지고, 내가 주어가 되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진 삶, 하나님이 하시는 삶,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먼저 사람을 회복해 가십니다. 우리 한번 25절 2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하나님의 회복 첫째는 사람 회복이에요. 그래서 25절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먼저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혜비로 정결케 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부어주게 되어지고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회복 첫째는 사람입니다. 내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회복이 되어져요. 이렇게 사람을 회복해 간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을 이렇게 회복해 가시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전에는 지나간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지나다녔으나 이제는 그곳이 묵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35절.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래, 두 번째로 35절에 보니까 땅이 변합니다. 34절 보시면 이전에는, 회복되기 전에는 그 땅이 황폐한 땅이었어요. 메마른 땅, 그런 땅이었는데 이제는 회복된 다음에는 잘 경작된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35절에 보게 되어진 그 땅은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하니까 그 사람이 사는 터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는 밭이 옛날에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었는데 그것이 잘 경작된 땅, 좋은 땅, 에덴 동산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파기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들의 성전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유다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회복도 마찬가지. 먼저 사람을 회복하신 다음에 그 사람이 사는 터전도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대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읍이 회복되잖아요. 그 성읍의 사람들, 인구들이 양떼처럼 불어날 것이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38절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회복은 처처 사람,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사는 터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내가 사는 터전이. 세 번째 회복은 그 터전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면 내 삶의 터전이, 우리 가정이, 자녀가, 사업이, 목장이, 교회가,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회복은 그 가정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자녀들로 열매를 맺게 하게 되어지고 사업들이 열매 맺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이신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3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죽은 뼈 같은 그 사람, 그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회복해 가시는가. 그것들을 보면서 7,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구체적인 해결, 이제 마른 뼈 같은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언을 했더니 그때도 뼈들이 쫙 연결되어집니다. 뼈가 이어지고 그래서 사람 형체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 위에 힘줄이 뻗치게 되어지고 그 위에 어떻게 살이 이제 차오르게 되어지고 그 위에 살까지 덮이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회복은 형태만 있는 거예요. 그래야 10절 같이 읽죠. 시작.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생기가 불어넣었더니 그들이 모두가 살아있는 자, 생명력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죽은 뼈 같은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드릴 때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에요. 이렇게 살아난 삶을 이렇게 큰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큰 군대. 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늘 크다라고 할 때는 어떠한 양적인 근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담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크다고 여기는 그 가치가 뭔가? 그게 사랑과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 내가 죽어 널 살린다, 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 구별되어진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이번에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도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치를 쫓는데 그 가치는 사랑을 쫓게 되어지고 거룩을 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군대, 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사람의 사랑이 되어지면서 이제 43장에 보게 되어지면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노새와 같이 빛난 모습이었고 그의 손에는 사무로 꼰 줄과 측량하는 막대기가 있었다. 그는 대문에 서 있었다. 43장에서 이제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새같이 빛나는 모습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무로 꼰 줄, 측량하는 막대기를 들고 뭐 하는 거예요? 건설 장비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느부갓네살 완전히 돌에 돌 남지 않고 무너졌잖아요. 그 성전을 누가 회복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회복하셔요. 그래 그 성전은 에스겔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이 그래서 40장, 41장, 42장 우리 봤던 것처럼 그 석장에 걸쳐서 에스겔 성전은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해요. 그 설명은 딱 이 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던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은 달라요. 에스겔 성전은 중요한 것이 담이 뭐냐면 성전은 정사각형이라는 정사각형. 이제 적어도 우리 함께 했던 정사각형 하면 딱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늘 계시는 곳은 정사각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에 정사각형 딱 하나 있었어요. 뭐였어요? 지성소만.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도 보면 성전이 이제 정사각형, 그 안에 지성소도 정사각형이에요.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이 어디만 계셨어요? 지성소만 계셨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시온 좌우에 계셨는데,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성전 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 전 안에. 그래서 이제 정사각형으로 그리게 되어지지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47장 한번 가볼까요? 시작.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이렇게 에스겔 성전이 완성되어지니까 이제 놀라운 일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뭐예요? 저 동쪽 산 위에 감람산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동물 통하여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성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더라. 이렇듯이 죽은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주권이 세워지면 거기에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어져요. 2절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성전만 영광을, 그 밑에 보니까 2절, 43장 2절 보니까 뭐예요?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영광의 빛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이제 들어오셔서 성전을 환하게 하는데 성전에 땅들이, 바깥들이, 안들이, 성전들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느냐? 오늘 가서 거울을 보세요. 내 얼굴이 밝은가? 하나님의 영광 임한 사람은 밝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말도 더럽지 않아요. 밝은 말을 해요. 삶도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 뿐만 아니라 나만 성전만 밝아지는 게 성전의 터전이 밝아지는, 땅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터전인, 삶의 터전인 가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녀가 밝아지는 거예요. 사업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들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밝아지는, 목장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 얼굴 한번 잡으세요. 자녀 얼굴이 어둡다. 그러면 빛 대신 여러분들이 삶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되면 나만 영광으로 광채 빛나는 게 아니라 땅이 터전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 영광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이제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땅은 그의 광채로 환해졌더라. 환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신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고 빛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때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시면 두 번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47장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전문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하나님 임재의 두 번째는 성전에 생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예수님께 뭐라고 하면 배에서 생명수가 터질 것이다. 바로 성령이 이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뭐가 하는 거예요?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임재하면 처음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생명수가 터지는 거예요. 생명수가 터져가지고 이제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시작.
그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네, 47절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거 이제 지난 금요일에 했던 건데 보시면 이제 여기 동쪽 지역은 뭐냐면 예루살렘 동쪽 지역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 그 광야가 그다음 제일 밑에 살아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생명수가 흘러가니까 죽은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흘러가는 그 바다는 뭐냐면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인데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 생명수는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수가 이제 성전에서 이제 흘러나왔더니 그것이 동쪽으로 흘러가서 죽은 땅이었던 유대 광야가 살아나면서 거기에 나무가 세워지고 그 나무가 세워지면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히는 거죠. 이것이 다시 흘러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해로 가서 사해가 한 마리의 생명체 못 사는 지금 사해가 살아나게 되어지면서 많은 고기가 거기에서 이제 생기게 되어지고 어부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렇듯이 성령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는 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살리는 일을 해요. 살리는 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결정의 기준이 뭐냐면 이 일이 과연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냐, 이 일이 과연 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냐,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야. 살리는 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수가 가는 곳들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죽은 땅에서 나무들이 세워지면서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그래 살아나고 거기 많은 고기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신앙까지 했던 거 정리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47장 13절부터 볼 터인데요. 이제 여기부터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땅에 대한 분배예요. 하나님 나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백성 만들죠. 창세기. 출애굽기는 못 만들어요? 법 만들었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땅 만들고 땅 분배를 끝난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 분배를 끝나요. 그래서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서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할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요셉은 두 몫이다. 여러분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될 땅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땅 분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만 몇 자다 막 이거 막 보려고 그러면 이게 핵심 못 잡아요. 그럼 몰라도 돼요. 만약 자세하게 내가 한 장을 가지고 몇 번을 할 수 있다면 그 몇 자라는 의미가 뭔가를 알 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을 분배, 그래서 48장에 보게 되어지면 땅 분배에 나와요. 땅 분배. 시간이 없으니까 1절에 제일 끝에 단지파 동그라미, 2절에 제일 끝에 아셀 지파 동그라미, 3절 제일 끝에 납달리 동그라미, 4절 므낫세 동그라미, 5절 에브라임 동그라미, 6절 르우벤 동그라미, 7절 유다 동그라미. 위에 지금 7지파예요. 23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23절 베냐민 동그라미, 24절 시므온 동그라미, 25절 이사갈 동그라미, 26절 스불론 동그라미, 27절 갓 동그라미. 48장 내용 이거예요. 그림 하나.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들을 반듯반듯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37장 14절 같이죠. 시작. 나머지 지파들은 그 땅을 서로 똑같이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그 땅을 서로 똑같이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된다. 밑줄 그어주시고 똑같이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특징은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땅 원칙의 원칙은 행한 대로 공로에 따라예요.
그래서 가장 험한 일을 했던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넓은 땅, 남유다의 좋은 3분의 1을 얻어요.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지파 보여주시겠어요? 12지파가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저희 지금 베냐민이 좀 높게 되어 잘못되어진 거예요. 똑같아요. 단지파부터 밑에 갓지파까지 똑같이 나누게 되어져요. 세상 나라의 가치는 소유입니다. 소유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소속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더 가지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남을 짓밟고 가서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소속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어디 속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거예요. 땅까지.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제 소속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뭘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두 명의 탕자가 나와요. 진짜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예요. 오늘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29절 시작. 그러나 그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안마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이 아들은 아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종의 정체성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속해 있지만 그 아버지 안에서 아들로 있는 게 아니라 종의 종,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내가 염소 새끼 하나 가지고 친구들하고 잔치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버지가 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아들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종의 정체성만 있는 거예요. 종의 종놀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도 답답하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야, 내 거 다 네 거 아니야. 나는 네 아버지야. 아들은 아버지 건 아버지 것이 아들 너 거야. 야, 네가 종이냐? 네가 꼭 너에게 염소 새끼를 줘야 그걸 가지고 친구들하고 하는 거. 네가 가서 좋은 거 잡아다가 친구들과 함께 잔치한다고 내가 뭐라고 하겠냐? 내 거 다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아버지께 속해 있으면 아버지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안에 있는데 그는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지만 소속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종의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탕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사단에 속한 자인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안에 있느냐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열매 맺으라고 하지 않아요. 네가 나무 포도나무 심으면 붙어 있으면 되는 거.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소유의 가치관을 가지고 왔지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뭘 많이 하면 하나님께 내가 뭐 소유를 하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 그걸 누릴 권리가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특권은 뭐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인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인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서에서 봤던 가치관 봤어요. 세상적 가치관은 땅의 가치관이에요. 땅을 추구해요. 하나님 백성 가치관은 하늘의 가치관이란 말, 하늘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세상적 가치관은 선적 가치관이에요. 1등부터 꼴등까지 있어요. 쭉 세워요. 그러니까 나는 점점 이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앞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뭐예요? 원적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은 폐쇄적 가치관이에요. 이제 이 폐쇄적인 이 자원 가지고 서로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힘을 가져야 돼요. 서로 경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개방적 가치관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볼트 5개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주시는 거 먹는 거예요. 개방적인 이 자원 가지고 그래 너를 이렇게 먹어.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거 먹을 거야.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뭘 추구해 가는 거? 힘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서 뭘 추구해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져, 임재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치관이 안 바뀌어지면 10년 믿어 20년 믿어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말씀도 안 들고 말씀의 진리도 모르게 되어지고 말씀의 원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뭘 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 일하시는 그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은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올려드리는 거. 그분이 나를 통치하도록, 나를 온전히 통치하도록 성령 충만함.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나를 내 안에 일하시게 되어지면 그분이 열매 맺게 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한단 말.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는데도 큰아들처럼 종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뭐 하고, 내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주니까, 그래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헌신하는데 입엔 늘 불평만 달고 사는 거야. 내가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염소께 한 마리도 안 주냐는 거죠. 늘 입에 불평만 들고 사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뭔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징이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해 되는.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37장 24, 47, 23절 같이 시작. 거류민에게는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지파에서 땅을 유산으로 떼어 주어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거류민에게는 밑줄 그어주시고, 함께 살고 있는 그 지파의 땅을 유산 밑줄 그어주시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는 이방인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땅은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는 나라는 거류민, 이방인 나그네에게도 땅을 분배해요. 왜요?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유다에 속해 있으면 유다가 받는 땅을 내가 함께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해서 베냐민 지파가 같이 살고 있으면 베냐민 지파가 받는 땅을 함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 이방인의 뜰, 이제 여인의 뜰, 그리고 남자의 뜰이 있는데,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제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유대인 이방인들과 여자와 남자와 차별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스겔 성전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깥뜰, 안뜰, 성소뜰이라고 하죠.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만 있는 거예요? 내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밖에 없는. 내가 바깥뜰 신앙이든지 안뜰 신앙이든지 성소 신앙이든지 아니면 지성소 신앙이든지 이것만 있는 거지,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런 걸로 차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땅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거룩한 땅을 이렇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장 8절, 48장 8절 같이 시작. 유다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거룩하게 바쳐야 할 땅이다. 여기까지 할까요? 너희가 거룩하게 바쳐야 할 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을 거룩한 하나님에 바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지도의 남쪽에 처해 있잖아요. 중심은 한 3겜 정도 되어져요. 근데 이 땅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7지파, 밑에 5지파가 되어지고 이 땅을 이제 거룩하게 하는데, 이 땅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냐면 이제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되는 땅. 이 땅을 너희가 분배하지만 이 땅만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뭐다? 하나님 임재다. 그 정사각형 안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땅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 성전도 뭐다? 정사각형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여기 중요한 것이 그 정사각형 밑에 성읍밭이에요. 성읍. 성읍과 경작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 안에 성전이 있게 되어 성전 안에서 사독제사장의 땅이 있게 되어 레위의 땅이 있게 되어지고 왕의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성읍이 있어. 자, 15절 가볼게요. 15절. 48장 15절 시작. 너비가 5,000자요 길이가 25,000자인 나머지 땅은 성읍을 세울 속된 땅이다. 그 한가운데 있는 땅은 성읍을 세워서 거주지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빈터로 사용하여라. 여러분, 성읍을 세울 속된 땅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성읍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속된 데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땅을 3등분 했어요. 그래서 밑에 땅이 있는데 그 밑에 땅에 이제 정사각형이 성읍에 그 옆에는 거주지, 그냥 땅이에요.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면 속된 땅이라는 거예요. 속된 땅. 속된 땅이라는 거예요. 속된 땅. 그래서 거기다가 성읍을 하나 세우라는 거예요. 속된 땅, 세속적인 땅. 그런데 마지막에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끝나요. 30절부터 34절까지가 그 성읍에 대한, 자, 30절만 한번 읽어봐. 시작. 그 성읍의 문들은 다음과 같다. 북쪽 성문은 너비가 4,500자. 그 성읍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성읍 뭐예요? 지금 거룩한 땅에 이제 구베라에서 조금만 드렸던 속된 땅, 그 성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쪽 밑줄 그어주시고, 31절엔 북쪽에 세 문이 있어요. 여러분, 동그라미 르우벤 문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유다 문, 레위 문 동그라미 쳐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요. 32절에 동쪽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도 세 문이 있어요. 옆에 요셉 문, 베냐민 문, 단 문. 33절에 남쪽 문도 있어요. 거기에도 문이 있어요. 시므온 문, 이사갈 문, 스불론 문. 34절에 서쪽에도 세 개의 문이 있어요. 간문, 아셀문, 납달리문.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에 동서남북에 세 개씩의 문들이 있어서 12지파의 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35절 같이 읽죠. 시작. 이렇게 그 둘레가 18,000자이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샤마라고 불릴 것이다. 이 성읍의 이름 밑줄 그어주시고, 여호와 샤마 밑줄 그어주시고. 이 성읍이 여호와 샤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땅에 하나님이 구별되어져 들어도 거룩한 땅에 여호와 샤마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거룩한 땅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성읍, 속된 땅, 그 땅이 이제는 여호와 샤마, 하나님이 거기 계실 거라는 거예요. 샤마라는 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거기 대어예요. 대어. 거기 그곳. 그래서 여호와 샤마가 합쳐져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샤마가. 자, 솔로몬 성전까지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에스겔 성전부터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여호와 샤마 거기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 거기 그곳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 있으면 집에 가 있는 거기 그곳에 여호와 샤마예요.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속된 곳이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 있으면 직장 거기가 여호와 샤마예요. 거기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를 가면 그 태국 방콕 거기가 뭐예요? 여호와 샤마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성전 안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 거기서 여호와 샤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예배한다고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한다. 우리 어디에 예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여기 예수님 계신 그곳.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샤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곳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살아가 직장생활 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샤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성전 되어졌다면
여러분 성전이라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셔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성전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추는 것이고 하나는 생수가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성전이라면 여러분이 가 있는 거기 샤마, 여호와 샤마, 거기가 뭐가 돼야 돼요? 거기서 영광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영광의 빛이 비춰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땅에 어떻게 하는 걸 환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으로 여러분이 영광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땅에 어떻게 환해져야 돼요. 선교지에 가면 그 선교지가 여러분 때문에 환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방콕같이 그렇게 죄악되었는데 그것도 환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생수가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생수는 살린 영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가는 그 직장에서 직장 사람들 살려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야 되고, 여러분의 이제 나라를 살려내고 목장을 살려내야 되고, 여러분 가는 곳들이 여호와 샤마 하나님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25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성을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은 죽은 마른 뼈 같은 여러분들을 살려내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의 생수의 강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여러분 가는 곳들마다 밝아지고 환해지고 할렐루야! 살려내고 할렐루야! 이 일을 향하여서 25년도를 달려가셔서 여러분 때문에 가는 곳들마다 환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